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언제든지 철저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로 내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분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면 그 소리 또 안에 흐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고백하고 내 자신도 고백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쩌다 우주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운행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뭘로?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으로.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뭘로 빚어졌어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누가 빚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고 우연히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인간이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만물의 영장. 근데 뭐가 만물의 영장이에요? 힘이 좋습니까? 다른 대단한 능력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보다도 훌륭한 힘 있고 체격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누가 그렇게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인정도 하지 않고 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잘것없어도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을 받아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잖아요. 사단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에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않고 홀로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한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짐승을 잡아 가죽을 입혀주고 그는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려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인류를 사는 길은 하나님이 아들이 죽어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사는 길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죗값은 사망이라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셨다고요? 2024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주전과 주가 갈라져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사는 길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난 가운데 피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값을, 제 목숨.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면, 알았다면, 믿고 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아니하면 나나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나 여러분이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그가 몽땅 짊어지게 되었고, 또한 그는 자신은 하나님이 아들로 죄 없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여러분의 왕, 인류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진리고 축복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살아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맛있는 음식 고급으로 먹고 즐기며 살아도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와가지고 1시간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그 장소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인가를 알고 하나하나 마음을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함께 이루어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웠느냐 그러면 자기 피로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지구상에 중요한 것도 많고 감당하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귀중한 것도 많이 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큰 보화덩어리가 있어도요 죽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통장에 많은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땅이 있고 별의별 것이 다 있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어버리면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몰라요. 남편이 가져갈지 아내가 가져갈지 자식이 가져갈지 그걸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중요한 것은 그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은 이 지구상에 지금 한 80억이 되나요? 인구가 80억의 인구의 생명을 다 줘도 그분 한 분과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근본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별소리 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과 능력과 권세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요 자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셨지만 노아 시대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물로 심판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물로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참 좋아요. 필요합니다. 권세도 가져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풍성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살 때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거든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120년. 잣나무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1, 2, 3층으로 짓게 만드시고 완성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 다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짓하면 와라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근데 방주를 지으면서 그 품삯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라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데 듣지 않고 비웃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노아야 방주의 문을 닫아라. 그때부터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져 40일 만에 원칙으로는 물로 다 덮여버리고, 지금 노아가 탔던 그 방주가 아라라스 안에 지금도 있어요. 증명된 사실이 그냥 헛소리가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사실, 현실, 사실을 기록한 말씀대로 사실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번성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통해서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를 날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겠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시고 좋은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번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하여. 오늘 또 여러분에게 김 목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노아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앞날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쫓아갔더라.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전에는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난 그 후로는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인도함을 받는 그곳에서는 머무는 그 순간은 항상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오늘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 뜻이에요. 제단을 쌓았더라 말은 제사라. 그때 당시에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았더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400년 후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네 자손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과 야곱 통하여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더니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땅은요 좁은 땅이고 척박한 땅이라 거기서 자손을 번성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워요.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살기 좋은 그곳에 이민을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이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장정이 60만이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250에서 300만을 얘기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는 법도 몰라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그저 밥 먹고 자식 낳는 일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어떠니까 이제는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가 태어날 그때는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아들만 낳으면 죽여라. 아들이 태어난 그 시기에 죽여라. 산파들을 통해 죽이도록 했어요. 딸은 낳으면 그냥 놔둬라.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격도 좋지만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는 삶의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번성하니까 저러다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제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아예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그래.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바로 궁궐에 들어가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열어주시고 살게 하시잖아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문문을 완벽하게 거기서 배우고 완성한 그 사람은 그러나 어머니께서 젖 먹이면서 기르시면서 기도하시고 가르친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어요. 나는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젠가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하나님의 선미라는 사실을 항상 그 마음속에서 발잡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40세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찰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한 방에 날렸더니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모래사장에 묻어버렸어요. 다음 날 또 가봤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워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너희끼리 싸우냐? 너희끼리 싸워서는 안 되지. 그랬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애굽 사람 죽인 것을 탄로가 났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탄로나면 애굽에서 자란, 바로 궁궐에서 자란 애굽의 1인자로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그가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을 몇 마리 키우면서 살기 바빴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내려라.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글을 쓰시기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요, 바로와 그 백성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자기 집에 있는 금은 폐물을 갖다 주면서 나가달라고 부탁해서 나가게 그런 만들어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 백성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부활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네.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 동안 공짜로 산 게 아니고 금은 부와 폐물을 몽땅 가지고 나오도록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도록 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에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광야에서 만나서 광야에서만 예배합니까? 아니요, 광야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장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의 삶 속에 그 자손들에게 넘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만 섬기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끌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켜야 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켜야 하세요. 그 성막 지켜야 하시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라는 제목인데 엉뚱한 말씀이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사명 따라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또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일러?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아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예물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애굽의 금은 부활을 다 가지고 나오게 만드셨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사실은 빈 껍데기요, 장자는 다 죽었죠. 금은 폐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갖다 바쳤죠. 땅덩어리 크고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귀중한 부분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너희들 가져온 그거 있지 않냐? 그것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받아라. 아깝거나 인색하게 이리 빼고 저리 빼면서 바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받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 가져오는 것을 받으라. 내가 그들에게 받을 것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사색, 홍생실과 가는 뱃슬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쥐때 그들이 가져온 그 예물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준비했던 것이고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던 지혜의 능력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거예요. 그들을 시켜서 뭘 지어요? 성막을 짓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게. 하나님을 위하여 지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100%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22절에 보면 가라사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뭐 하는 장소냐? 하나님 만나는 장소. 성막이 뭐 하는 곳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 이렇게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가져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모든 계획과 섭리와 과정이 누구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데 너를 시켜 내가 그할 정선을 짓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여기에서 존재해서는 안 돼요. 나를 내세우기에, 나 기분을 좋게 해서, 나 잘 살게, 내 그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법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본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고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또 해야 할 일들을 거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뭘 계획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는 제단을 쌓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
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살 때 광야 4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이고, 또 물 한 그릇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거기서 다 제공해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어서 그 뜨거운 햇볕을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사는 것처럼 시원하게 삶을 살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나를 내려 매일같이 먹여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가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어요.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에 떨어뜨려서 그들이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이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시면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면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더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만드셔서 성전. 그 성전은 뭐 하는 것이냐?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나 성전을 짓게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무나 짓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시대를 통하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윗이 형들이 잘 있나 그 전쟁터에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다 골리앗을 돌멩이로 때려 죽인 그 사건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너를 죽여 네 시체를 새들이 먹게 하고 이 애굽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체를 새들이 먹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자요 전능자요 권세자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얼마나 사랑하고 잘 섬겼던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평생의 꿈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2대 왕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왕이에요. 사울은 육적인 왕이지만 다윗은 영적인 하나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많은 금은 보아 폐물들을 많이 모았어. 왜?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쓰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러나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왜? 너는 군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사람을 죽이면 그냥 죽습니까? 그 죽는 사람은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걸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합당치가 않다.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받았다. 너를 통해서는 지을 수 없지만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네 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그 뒤를 이어가지고 그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짓는데 20년 동안 지었어요. 20년 동안 자기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자기 궁궐을 짓고 그렇게 20년이 걸렸는데, 솔로몬이 역대하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남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1,500만 명을 아니면 15만 명을 모아가지고 일꾼을 세웠고요. 감독자를 60명을 세워서 감독자를 삼고 일하는 게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엄청난 일. 그리고 그때 당시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세상을 다 다스릴 그럴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많은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물자가 너무너무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짓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은혜를 폈는지요.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을 짓고 모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이 그것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감히 서서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윗이 짓기를 원했던 그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만드셨고, 그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통하여 제사장이 감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못하는 그 영광 앞에 압도돼가지고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나주셨고, 모세 시대에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축복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어서 최고급 재료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감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교회를 짓게 만드셨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아무리 금은부화가 중요하고 귀하고 또 값이 많이 나가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80억의 인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귀하게 값이 나가고 보석이고 어떤 귀하게 여길지라도, 중요하게 여길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쏟아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이 교회처럼 중요한 기관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할 일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뭘로 세웠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귀하고 중요한 이 부분을 항상 인식하시고,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내가 주인된 것처럼,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수하고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아니요, 아무리 내 생명을 다 쏟아 바쳐도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나 자녀답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여러분의 본분이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고 천국에서 축복받아 영생하는 길인 줄로 믿고, 주님 뜻을 교회에 섬기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간이 제단을 쌓는 것이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이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사는 길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하시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기뻐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베들레 모든 성도님들, 또한 직분자들,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제단과 성막과 성전과 교회 설명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다가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아무튼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다,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교회에서 일꾼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거든요. 7교회. 이 숫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7은 완전수를 얘기하거든요. 7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7교회는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 주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7교회만 되는 게 아니고, 큰 교회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7교회 중에서요,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에서 10까지 책망만 듣는 교회. 또 책망도 듣지만 칭찬도 듣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서머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였거든요.
칭찬만 듣는 교회, 하나님 얼마나 참 복된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벨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만 조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지만 그에 나누면 세 가지로 있다. 성도들도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책망만 듣는 성도들,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돼,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책망도 받지만 또는 칭찬도 가끔 듣는 사람도 있어요. 깨닫기를 잘해가지고 그게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면 아멘하고 또 순종 잘해서 또 칭찬 듣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칭찬받는 사람은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아멘 아멘 하면 순종만 하는 사람. 여러분 머리 좋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자주 내세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왜 자기 뭐 없겠어요? 다 있지.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지식과 경험 이런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힘이 모자라고 실력도 능력도 모자라지만 주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또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예가 그저께 했습니다마는 노예 때마다 보면요, 꼭 목사들도요 손 들고 이 일을 지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 사람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냥 듣고 그냥 예 좋습니다 아멘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꼭 손 들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가고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더 문제가 꼬여요. 교회 신앙생활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그냥 기도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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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네, 나만 하네,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진행되고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성도가 됩시다.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교회 기둥, 오늘날 우리는 요즘은 뭐 그런 게 잘 없죠. 옛날에는 다 나무 잘라서 목재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잖아요. 근데 좋은 집, 감나가는 훌륭한 집들은요 참 큰 나무들로 세웠어요. 여기 군포에 가면 그 커피숍이 그런 나무로 세워진 집이 하나 있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아주 잘 지어져 가지고 또 그 주변에 나무들도 많고 그래서 보면 참 야 좋다, 참 저렇게 큰 나무도 있었네, 저렇게 좋은 나무도 있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집이 생겼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큰 건물들을 그런 나무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철제 콩으로 들어 아니면 빔으로 막 지어버리니까 뭐 금방금방 세워지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빔도 필요에 따라서 굽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견고하게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나무도 그렇습니다. 큰 나무, 좋은 나무는 견고하게 서서 견고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도 이렇게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늘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해야 돼요. 거듭 남아야 되고, 또 나무는 기둥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둥은 움직이면 안 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사람이 폭파하거나 어떤 재해로 인해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그게 기둥의 역할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기둥은 그 교회를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는 거기 그 자리에서 지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기둥은 튼튼한 기초 위에 써야 됩니다. 아무데나 세우는 게 기둥이 아닙니다. 아주 견고한 터 위에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둥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본을 지을 때는 이 깊이 파잖아요. 그래서 이 토목공사를 잘해야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써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는 창조주요 인간을 지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하신 구세주시고 나를 다스릴 금세를 다스릴 왕, 내 세를 영원히 다스릴 나의 왕,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느냐?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떻게 말씀을 추려 나가야 될지를 걱정이 되어버리네. 적은 일에 잘하는 것이 충성, 칭찬받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적은 일에 사람들은 적은 일은 시시하게 여기고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적은 일이 아니고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힘쓰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일 못해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것만,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해야 할 일들이,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은 각각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일감을 주실 때 그렇게 5개, 2개, 1개 이렇게 주셨을까? 똑같이 안 주시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만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니 왜 목사는 누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더니 나한테 이런 직분을 줘가지고 이렇게 시시하게 만들어? 시시한 일꾼으로 세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서 필요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맡아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큰 일을 맡았어도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지만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은 일이랄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완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점점 중요한 일,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일이 큰 일이 따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를 잃지 않고 충성하는 일입니다. 아이, 이번엔 나 안 할래, 다음에 할래, 다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앉아서 쳐다보는 것이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인식할 때는 볼 때는 잘하지만 안 볼 때는 안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너무 사람을 의식하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보든 안 보든 간에,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아니 보시든 안 보시든 하나님께서 날 인정하셨고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이런 일꾼을 주셨 일감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대로 순종하리라, 충성하리라, 헌신하리라. 그래서 열매 맺어 영광을 얻으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감이라. 또 보상을 생각지 않고 일하는 것이 충성된 기둥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이익을 얼마나 분배해 주실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은 계산하시거든요. 잘했다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넘치도록 임하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0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내서 일하게 만드는 인력시장. 우리나라는 지금 인력시장 상당히 잘 돼 있죠. 얼마 안 됐어요. 인력시장이 생긴 지가. 새벽에 일하러 간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데려가서 일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시부터 일하는데 9시에 가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일하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11시에 나가니까 또 있어요. 가서 일해라. 상당을 주겠다. 오후 1시에 나갔습니다. 6시 일 마감인데 5시에 나갔더니 또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너 왜 여기 서 있느냐 했더니 나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일해라. 그래서 6시 일이 딱 끝났습니다. 근데 일찍 온 사람, 9시 온 사람, 11시 온 사람, 1시 온 사람, 3시, 5시 온 사람 똑같이 일한 게 아니고 일하는 과정을 보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요 슬렁슬렁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나를 써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있는 힘을 다 있는 정성을 다해서 죽기 살기 일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품삯을 줍니다. 맨 마지막 5시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1데나리온을 줬지. 나중에 온 사람들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많이 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원망합니다. 왜?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잠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같이 똑같이 줍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와 계약이 1데나리온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은 내 몫이다. 내가 할 일이야.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간섭하냐? 너는 네 받을 것만 받았으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이지만 그가 일한 그 모든 마음의 자세와 하는 모든 과정을 나는 지켜보았다. 난 지켜보고 내가 알아서 주는 것이다. 늦게 왔지만 그가 받을 만큼 충성하게 일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또는 권사인데 또 집사인데 몇 년 교회 다녔는데 몇 직분이 무엇인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 그 기준 앞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